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입니다. 26절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고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일까요? 귀신이 하는 말이죠.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귀신이 하는 말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신 것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겉보기에는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군대 귀신이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상대하기 힘든데 귀신 군대를 상대하는 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도 끊어 버리는 겁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31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들도 자신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도 심판을 받고 귀신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죄인은 다 영벌을 받게 되고 귀신들도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귀신들은 자신의 종말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결국 무저강에 들어가게 될 거지만 지금은 보내지 말아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왜 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돼지는 부정하니 먹지도 말고 그 시체에 접촉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돼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귀신이 부정한 짐승에 들어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돼지 치던 자들에게는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왜죠? 돼지들이 몰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 탓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한 일이죠? 귀신이 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귀신 군대가 이 사람에게 들어간 것은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고 들어간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나가라 하고 쫓아내신 뒤에 귀신 군대가 제멋대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신 것은 더 이상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35절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여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아까 그 귀신의 모습과 이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만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알지만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구했을까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날 죽은 돼지의 숫자가 나옵니다. 몇 마리라고 하냐면 거의 2,000마리라고 합니다. 숫자가 많나요? 적나요? 많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짐승을 2,000마리나 키우는 이 지역은 정결할까요? 부정할까요? 부정하지요. 그러니 여기 사는 사람들도 부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귀신 군대가 들어간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격리했지만 사실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한 겁니다. 부정은 부정을 지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부정을 지우는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단지 많은 돼지떼가 죽었다, 경제적인 손실이 생겼다, 그래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지만 죄인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한 사람 때문에 여기에 배 타고 오셔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벽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압니다. 그러면 당연히 질문하겠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이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는 귀신 들려서 요청할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복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기 이전과 다른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처럼 저희도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복음의 증거가 된 것처럼 저희도 주님 말씀을 따라서 이전과 다른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모습이 저희가 전하는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